오늘은 여호와 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제가 신방을 갈 때 자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는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푸른 풀밭 좋은 곳입니다.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방초동산의 그림이 사실 여기 이 시편 23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양들이 사는 곳은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 양떼들에게는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웃어주십시오. 어, 그 이스라엘 양들은 그 작은 돌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환경은 푸른색이 아니라 암갈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 바위들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지금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거했던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비탈이 심해서 자칫하면 굴러 떨어지기 쉬운 그런 골짜기들이 많고 바로 그런 곳에서 이 양들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양들이지만 그들은 늘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목자 때문에 이 양들은 그 척박하고 버려진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풀이 넉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런 연한 싹들에게로 이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들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했지만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로는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양떼들은 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양을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왠지 이 양이 예쁠 것 같고 이 양이 최고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양이 좋지요. 왠지 착하고 똑똑하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선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처럼 이 양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수동적이고 못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겁이 많아서 끊임없이 주의와 세심함이 필요한 그런 동물이랍니다. 특히 강야에 살고 있는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양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홀로 찾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길도 잘 못 찾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저 싸우지도 못하고요.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빨리 도망할 수 있는 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얘들이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가운데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라질 이 지구상에 사라질 동물이 여기 이 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인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요. 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래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길로 가는데 모르는 길로 가서 길을 잃는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님의 비유에도 이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99 마리 양을 남겨두시고 한 잃은 양을 찾으신 그 비유가 바로 여기 이 양의 이 특징 때문에 나온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도 인정 안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읽으면서 기록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양과 우리가 너무나 닮은 겁니다.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인 듯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는 과학이라고 불리고 기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지켜내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앞에서 쉬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요즘은 더더욱이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비가 거세게 내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 놓았던 그 과학의 힘을 빌리고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양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 초원은커녕 늘 해로운 것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쉽게 다른 짐승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양의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굉장히 심약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버거운 상황을 만나면 쉽게 낙담하고 겁을 먹고 이렇게 죽게 된답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보였는데, 참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하게 보였는데, 우리가 아는 그 국회의원도, 우리가 아는 그 대통령도, 대기업의 총수도, 그렇지요, 그 마음은 못 지켜내는 겁니다. 너무 강해 보였던 그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들보다 훨씬 나약하고 부족하다 여겨지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실 우리는 목자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양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전하는 그 전도자의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떤 이들은 그 전도자들을 향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지요. 내 자신이 열심히 살면,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이들 또한 우리 가끔 봅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저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이들이라고 불안함 하나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두 명의 왕에게 큰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재산도 가지고 있고 318명이라는 병사를 거느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큰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해주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고민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왕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은 재산들이, 더 많은 인정함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에 넘어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당당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더 이상 그 아내 사레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두고 그 몸종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가능성이 줄어들고 희박해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3일 아픈 데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피곤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 월, 화, 수 막 이렇게 너무 몸이 안 좋은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걸렀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따로 드십시오.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참 안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왜 이렇지? 어디가 안 좋은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쫄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면 보통은 뭐 피 검사하고 이런 검사를 하는데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CT도 찍고 하여튼 검사를 좀 빡세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겁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 CT를 찍어보고 내가 수술했던 그 판막 말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집사람이 다 듣고 난 설명해줘서 뭐 있답니다. 그게 이제 커져 있는데 이제 이게 CT를 찍어보고 더 커져 있으면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제가 그때는 여포를 이렇게 쬐습니다. 갈비뼈 사이로. 의사 선생님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잘 수술을 했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숨을 못 쉬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술을 그게 커서 요렇게는 못 재고 이 뼈를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뼈를 가르면은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 1년 넘게 제가 일반적인 이런 목회 활동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 쫄았는가 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실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사실 수술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이상한 게 뭐 났는데 이거 찔까봐 무서워서 지금 석 달째 안 가고 2달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봅니다. 나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월, 화, 수 특히 수요일날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몸이 불편했는지 나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나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나 말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혹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문제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이든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해 보는데요.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찬양했고 늘 노래하는 이 시편 23편의 그 가사 가운데 그 말씀들 가운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 잘 아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것처럼 이 양으로 비유되는 자신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하나 고백해 내려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노래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심지어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선대하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호와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지요. 우리는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라는 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기도라는 보물입니다. 뭐 십계명도 우리의 보물이지만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고백해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공간적인 위치적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를 통해서든 사도신경을 통해서든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단순한 하나의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 막대기는요 패는 겁니다. 패는 겁니다. 무서운 동물들이 다가올 때 패는 겁니다. 지팡이는 말 안 듣고 이 낭떠러지에 있는 애 이렇게 구부러진 걸 가지고 양의 뿔을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 보실까요?